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지막 성도로서 과연 누가 그 남은 무리에 참여할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개개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고, 과연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마지막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가 마지막 교회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로서는 참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사명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는 남은 무리의 교회관과 신앙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남은 무리들이 분명히 짚어야 할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관, 그리고 우리의 신앙관.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계셨어요. 창세 이후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 끊임없이 이 세상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교회든지 이런 집단적인 조직이든지 간에 그 때에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보내고 창조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세상에 보내는 기별들을 항상 이 세상에 주고, 또 이 세상의 그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그 시대에 일을 하고 잠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느 교회이며 이 시대의 재림 성도는 어떻게 준비가 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짚어주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 교회관이 잘못돼서 흔들리는 신자들이 대단히 많고, 이 교회관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많은 순환을 겪어왔고, 교회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이 교회는 많은 비바람이 치고, 그 다음에 많은 그때에 일을 해야 할 일꾼들이 많이 흩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우리 한국 재림교회만 보더라도 이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 오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재림을 향해서 정말 재림교회가 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림운동을 해야 되는 이 재림교회의 교회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백성, 그 참백성이 끊어지지 아니했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쓰실 일꾼을 보존하셨고 불러내셔서 또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완전히 자기가 가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든지 두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무리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또 가족들의 간섭에서부터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 우상 숭배에 빠져도 안 되고 어떤 가족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는 모든 이런 방해물들로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거기에서 큰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쓰실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은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의 기초 위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면서 12제자를 훈련시키고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준비시켜서 초대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로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 우상숭배 교회하고 합쳐지면서 순수한 초대 교회가 이제는 로마 카톨릭으로 일어나죠. 그러면서 교황권 시대가 오면서 완전히 성경은 짓밟히고 기독교인들은 다 없애버리고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신하는 이런 배도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개혁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의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서 개신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개신교회를 세우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교회들이 부패하고 부패할 때에 끊임없이 거기서부터 불러내십니다. 기성교회에서 계속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불러냄을 받은 소수의 신실한 그 무리들로 인해서 그 다음 시대의 교회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가 결국은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로 활동을 하게 됐지만, 이 개신교회가 많이 또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이제 1844년에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나면서 각 개신교회에 있는 신실한 무리들이 재림운동에 참가했고, 그 중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소수의 무리가 남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오시는,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관리하고 계시는 하나의 교회에 바로 우리 재림교회가 1844년 이후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재림운동으로 일어났던 그 무리들로 말미암아 재림의 시기를 잘못 잡은 것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면서 올바른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재림 기별을 땅 끝까지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조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확산시켜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교회고, 이 교회가 이제 할 일이 있는데, 이 교회가 할 일은 땅끝까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고 세상을 재림으로 인도하는 재림운동을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언제든지 교회가 일어날 때는 개개인을 통해서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일어났지만, 이것이 크게 집단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기관화되고 조직이 되면서 세속화되고 계속 부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집단이나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개개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든지 개개인으로 전수가 되어 나왔지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이렇게 지금 세속화되고 정말 나는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주변에 어떤 나의 신앙의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누구를 보고 내 신앙을 배우고
내가 어떻게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투쟁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1844년 이후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온 성경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세제천사 기별로 인도하는 이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일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세속화되고 사람의 방법이 들어오고 사람의 지식과 인간의 권위가 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상태로 될 때에 그러면 또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무리들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또 어딘가를 나가서 8째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님이 아니면 안 오시면 9째 교회를 세우고 계속 세워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7째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마지막 재림운동으로 끝낼 이 교회는 여기서 어떤 알곡들만 모이는, 어떤 특별한 무리들만 모이는 다음 어떤 무리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화이 부인이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이 내용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4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 때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딘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여러 책에서 발췌를 해서 거기 보면 계속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제가 몇 군데 좀 여러분에게 읽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52페이지, 52페이지 집에 가셔서 그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형제들이여,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는 그분이 일하실 한 단체를 조직하셨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분리되어 나간다면 또한 그가 교회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저울질하고 그 교회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저울질하고 그 교회를 비판하는 말을 한다면 그대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고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초를 헐어버릴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어떤 형태의 새로운 조직도 구성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떠나 배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단을 비판하고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재림교회가 진리로부터 배도했다고 그럽니다. 재림교회가 신학이 잘못됐고 뭐가 잘못돼서 이 교회가 지금 배도해서 바벨론이 되었으니까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로 모여라. 이런 집단들이 우리 교단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기초를 헐어버리고 우리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구성도 할 수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떤 다른 구성원을 모아가지고 어떤 집단을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교회를 배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자기들이 알곡이라 그러고 자기들에게 촛대가 옮겨졌다고 하면서 여기에 기별이 있다고 하면서 이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게로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한 배도입니다. 이 하나님은 누가 세우시고 관리하시고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관리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교회를 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진리의 말씀을 배도하고 왜 나가느냐? 그를 떠단 구실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 교회를 송두리째 그들이 비판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재림교회는 벌써 준비되고 깨고 온 땅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해야 될 이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고 시대마다 얼마나 낙엽처럼 나가면서 이 교회가 흔들거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나간 그 무리들 지금도 제가 간간히 만나고 있지만 정말 이 교회 안에 있었더라면 참으로 훌륭하게 영향력 있게 일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때마다 여러 가지 바람이 스쳐가면서 다 날려서 배도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 자신은 자기들이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와야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나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스쳐가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순환 속에서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어서 마지막 능력을 받고 준비되어야 할 이 교회가 이렇게 약하고 힘을 잃고 있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2페이지서부터 53페이지 내용을 읽어보면 그분께서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승리한 교회가 아니다. 잘 들어보세요. 재림교회가 100% 다 승리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교회는 지금 어느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다른 개신교회들에는 이 교회관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재림교회는 이 교회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분이 인도하시는 하나의 교회, 이 시대에 그분이 세우신 이 교회, 그분께서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승리한 교회가 아니다. 투쟁하는 교회이다. 곡식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신자들 가운데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유감이다. 비록 교회 내에 죄악이 존재하고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지라도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연약하고 험이 많고 책망과 경고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의 보류는 결코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말하는 사단의 보류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승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따를 것이다. 자,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정말 경고받아야 하고 충고받아야 하고 그들이 다시 교훈을 받아야 하고 책망받아야 할 만큼 험이 많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나오시는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이 기별이 있습니다. 이 기별로 이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지금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기별을 전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이 교회가 온 세상에 빛이 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잃어버려가는 흐려져가는 우리의 기별을 다시 회복해서 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이 뭔가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하나로 묶어서 셋째 천사 기별이라 그러고 셋째 천사 기별을 하나로 묶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론이 아니고 경험하는 진리이고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늘 성도로 만들어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재림을 전하고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곳이 이 재림 집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집회 오신 여러분들은 이 세 천사의 기별, 특별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 이 현대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이 기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내용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머지않아 사업은 마쳐질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머지않아 사업은 마쳐질 것이다. 충성을 유지한 투쟁하는 교회의 신자들이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자, 누가 승리하는 교회가 돼요? 1844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조직하시고 기관화시켜서 세계적으로 분포해서 우리가 동일한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이 조직을 하셔서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계시지만, 이 교회는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 중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평신도 중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끊임없이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한 교회가 아닙니다. 투쟁하는 교회인데,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의 남은 무리로서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가? 이 백성들은 충성을 유지한, 우리가 받은 사명과 기별과 우리의 신앙에 충성을 유지하는, 투쟁하는 교회의 신자들이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자가 마지막 교회로서, 결국은 마지막 남은 무리들로서 개개인의 신앙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단 안에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구원은 따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이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모이면 하는 말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너무나 잘 보이고 있다. 그들의 정신, 그들의 말, 그들의 삶, 그들의 일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전부가 정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한쪽 귀로 듣고 생활은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투쟁하는 교회의 신자들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주어진 기별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62페이지에 있는 내용. 투쟁하는 그분의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죠? 투쟁하는 그분의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럼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진 자들이 어떤 사람일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품성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품성. 화를 안 내고, 누가 나를 짓밟아도 화 안 내고, 예하고 순종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 흠이 없다고 보여지면 참으로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고 참으로 저 사람의 품행은 반듯하다. 이렇게 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저 사람은 품성이 준비되었다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품성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쪽으로 쫓아가다가 보면 결국은 자기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길에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안에 있는 장점들을 잘 개발시키고 내 안에 있는 선을 잘 개발시키고 베풀어서 품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100%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한 올도 섞이지 아니한 100%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의의 옷을 받아 입을 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했을 때 내 안에 내가 주인이었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 내 안에 내 원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품성과 의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품성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없는 옳은 행실, 그리스도 없는 율법 순종, 그리스도 없는 안식일 준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안에 영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이 길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찾고 정말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이제 나는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내 품성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내가 온전히 옷 입혀져서 그리스도화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별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마지막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마지막 성도로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별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고 단순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의 진리를 우리가 받고 일어날 때에 우리는 준비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승리하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로 돌아가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기드온과 함께 일어난 300명의 군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들의 품성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의 품성을 재고 인정하셨는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됐습니다. 받아들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 또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위해서 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책들입니다. 이 모든 신구약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그 상태 속에서 결국은 이방인들을 물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이제 여러분에게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에 간단히 요약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사사기와 함께 부조와 선지자 사사시대를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제 얘기가 들리십니까? 마이크가 꺼져서 잘 안 들리십니까? 예. 자, 그러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 사사기서를 쭉 읽어보면 이 사사기서의 이 특별히 기드온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날 이 마지막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이 있다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 사사기서를 읽어보니까요,
이 기드온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교회에 승리하는 한 교회의 신앙입니다. 이 투쟁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교회로서 일어나는가? 마지막 미디안 군대, 이방인 군대를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이 기드온이 전쟁의 나팔을 불었을 때에 거기에 함께 합류했던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깨어있는 아주 소수에 불과한 기드온.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는 한 명의 기드온이 아니고 한 명의 엘리야가 아니고 한 명의 침례 요한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투쟁하는 교회에서 승리하는 개개인들이 이 시대의 기드온이고 이 시대의 엘리야고 이 시대의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다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정신은 깨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에 따라서 일어나는 한 소수의 승리하는 교회가 일어날 것인데, 이 승리하는 교회가 일어나서 전쟁의 나팔, 오늘날 이 시대의 재림 기별의 나팔을 불 때에 세상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종교에 있던 준비되어 있는 11 일꾼들이 기드온의 군대에 참여해서 300명 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300명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드온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이 나팔수 역할을 하는, 전쟁을 위하여,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위하여 재림기별로 이 세상에 나팔을 불어야 할 그 기드온과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은 재림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재림교회에서 기드온이 불었던 재림나팔을 불 때에 세상에 준비되어 있는 11 일꾼들이 합세해가지고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를 마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서 우리가 앞으로 치루어야 할 전쟁이고, 지금 온 세상이 연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연합하고 모든 종교가 연합하고 이제는 경제로 연합해서 온 세상을 하나로 모아서 만국을 소집하는 이 운동이, 온 세상 임금들을 다 모아서 만국을 소집하는 이 운동은 마지막 남은 무리들을 없애기 위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받으신 책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 이제는 이 세상이 하나로 뭉쳐서 마지막 남은 무리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온 세상을 점령해서 가장 거룩한 곳 근처에까지 지금 들어와서 깃대를 꽂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소책자를 잘 읽으시면 이제는 적이 보입니다. 아십니까? 이제 적이 보일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온 세상이 연합해서 마지막 성도를 없애기 위하여 들어오는 이 로마 군대가, 오늘날 로마 군대가,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회와 이 세상의 정치의 권력과 경제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마지막 백성들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들어오는 그 발자국 소리가 어디까지 와서 지금 깃발을 꽂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보게 되는 내용을 이번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그 책을 여러분의 손에 집혀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잠을 안 자고 이 책을 준비하신 분이 계시고, 이 책을 찍어서 어제까지 도착시키기 위하여 밤잠을 안 자고 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가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읽으시고, 정말 이것이 세상에 알려야 될,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에 알려야 될, 정말 지금 로마 군대가 얼마만큼 우리 가까이 와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얼마나 이방 군대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이까지,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성 가까이까지 이방 군대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는지를 다 봤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가나안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들이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든지 그들을 밀어내든지 승리를 하고 살아야 됐었는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사는 거 보고 침 흘리고 살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받아들였어요. 오늘날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탄생된 이 교회가 개신교에 부흥하고 어느 교회 부흥하고 어느 지도자가 뜨고 어느 단체가 성공하는 거 보면서 그거 자꾸 끌어들이다가 우리 교회는 완전히 이방 군대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꼭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이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생활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식사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면 그 가나안 성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살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들이보냈건만 그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 생활 40년에 좋은 옷도 입어보지 못하고 좋은 음식도 먹어보지 못하고 호화로운 생활도 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안정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어리어리하고 그들의 지식은 너무나 자기들보다도 유식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백성들이 하나님 쳐다보는 걸 놓치고 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침을 질질 흘리고 거기 예쁜 여자들 데리다가 자폰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갖다 놓고 먹고 있고 그들을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방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집안에 전부 이방 우상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일에서부터 이들은 이미 거기서부터 손길을 놔버리게 되고 이방인들하고 손을 잡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걸 다 끌어들이면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 상태가 오늘날 이 시대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상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탄식을 해봅니다.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놔도 그 농사도 자기들이 거두어 먹지를 못하도록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지어놓고 나면 이방인들 와서 다 추수해 가버리고 어쩌다가 이삭 죽게 해가지고 이거 그냥 갖다 훔쳐다 숨겨놓으면 폭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다 뺏어가 버리고 집에 있는 좋은 거는 다 뺏어가 버리고 이걸 막을 길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 너무나 나약하고 허약한 이 민족들이 출애굽해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었습니까?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살 때에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었습니까? 이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금이 저리고 몸이 떨리고 과연 그들의 신이 누구일진데 저런 백성이 하나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려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빛을 주시고 세상을 환하게 전도하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죽어버리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가 바로 그걸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얼마나 뒤쑤시고 뒤집어 놓고, 어제 우리 목사님 김일목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는 공공연하게 예언의 신 기별까지도 전부 뒤집어 버리는, 이것은 자멸입니다. 자멸. 스스로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렌지 화이트의 말씀, 성경,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사실로 경험될 때 여러분들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신앙 위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깨닫고 순종하고 살아보세요. 그 한 절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한번 순종하고 살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살아서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경험이 되고 말씀이 현실로 일어난 확실한 증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이 마지막 교회가 받은 진리에 굳게 서서 마지막에 힘차게 셋째 천사 기별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왜 흔들립니까? 왜 흔들리고 왜 그게 다 쏠려다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서 듣는 신앙으로 행동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긴가민가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25년 동안 엘렌지 화이트 부인이 주신 건강기별을 통해서 지금 이 건강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우리 기별과 함께 지금 한 몸으로 붙여준 건강 사업을 가지고 지금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25년 동안 초교파적으로 환자만 만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양원에 오면 이런 환자들에게 가지고 온 약들 다 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들을 창조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림운동은 중국 지하교회가 하는 것처럼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 데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흐릿하지 않습니다. 재림교회가 해야 할 운동은 창조주, 백투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아십니까? 창조주, 이게 안식일 기별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주는 복음이 뭐냐 하면 온 땅이여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창조주께로 돌이켜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고 창조주께로 돌아와라. 그것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이것이 재림운동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기별을 똑바로 깨달으면 내 주인이 누군가를 깨닫는 것이고 내 소유주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도 주님의 것이요. 내가 가진 재물도 내 것이 아니요. 이것도 주님의 것이요. 결국은 마귀가 이 세상을 가지려고 온 세상을 통합시켜서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세상에 이 땅은 마귀의 세상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진리를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기도원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고 이방인들의 종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폭도들이 와서 다 훔쳐가니까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근처에 경계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다 성이 있는 쪽으로 다 도망을 가고 토굴 속에 들어가고 산 속에 들어가서 이제 점점 피해서 쫓겨 들어오게 됐어요. 결국은 나중에 성까지 침범해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 백성을 거기 이 미디안 군대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밀어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중에 그
그 상태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기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셨는데, 이 기드온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요아스의 아들로서 평범한 이름 없는 한 가정의 한 아들이었습니다. 평신도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 한 평신도가 살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한 충성된 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저는 이 교회에 기드온과 같은 충성된 무리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왜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리에 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문제를 놓고 열심히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일꾼을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서 그때부터 이제 한 군대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아마 여러 가지 여러분 성경을 읽고 더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요약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하라고 한 게 우상을 깨뜨리라고 그럽니다. 우상. 여러분 어제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습니까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우상이 있다고 하대요. 그거 깨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상이 이겁니다 하고 또 가지고 계시지 말고 그거 숭배하고 살지 말고 그거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짐작컨대 이것이 내 우상이다. 이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이것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지위나 내 학벌이나 내 가문이나 내 재물이나 내 어떤 감투가 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뭔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어떤 조직이나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지도자나 어떤 지위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도 그것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은 누가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성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우상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교단주의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이 교단주의에 빠져버리면 교단이 나를 구원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깨버려야 됩니다. 기드온의 300명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만족한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거기서부터 그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그가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인을 주십니다. 아십니까? 에스겔서 9장 4절로 보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 두루 다니다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가정한 일을 인하여 울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죠. 인을 치라 그랬죠. 제가 이 말씀을 보더라도 예루살렘 성읍 중에 두루 다니다가 그 안에 있는 가정한 일을 보고 울고 탄식하는 자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조직하시고 만드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바깥에 나간 사람입니까?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안에. 거기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을 보고 울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 세상의 풍습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방법이나 사상들이 들어오고 오늘날 예배까지도 인간의 비위를 맞추고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이런 배도하고 타락한 정말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를 보고 탄식하고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탄식하고 이 교회가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고 탄식하는 소수의 남은 무리에게 하나님은 인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입 맞는 자가 나와야 됩니다.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먼저 뭐부터 깼냐 하면 우상부터 다 깼어요. 우상부터 다 깨고 그 다음에 우상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힘을 못 쓴다면 너희들이 그 신을 믿고 무슨 도움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던 자들이 와서 기도원을 해치려고 할 때에 너희들이 섬기던 신이 과연 그게 참 신이라면 신이 나와서 싸울 것이지 왜 너희들이 나와서 싸우느냐. 이 유명한 말을 요아서가 할 때에 그 신을 숭배하던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전쟁의 나팔을 불 때에 기드온과 함께 그들이 제일 먼저 전쟁의 군대에 그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내 안에 내 우상을 깨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 세상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창조주를 인정하고 경배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창조주를 가르칠 때에 그들이 섬기고 따르던 신이 힘이 없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수양원에 오는 분들은 온갖 병원을 다 찾아가도 낫지 않는 병들이 여기 오니까 약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 때에 며칠을 하는 동안에 병이 나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저는 엘렌 G 화이트분이 쓰신 말씀에 대해서 훨씬 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제 신앙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제 신앙 경험 속에서 일치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에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현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누구가 뭐라고 해도 성경과 연애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별에 대해서 저는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하는 신앙이라야 그게 성령의 힘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능력이 나가는 것이고 확신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런 개인의 신앙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다 남 따라 신앙하다가 남 따라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 군대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보면 맨 먼저 전쟁의 나팔을 불 때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기드온이 전쟁의 나팔을 불 때에 아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신실한 백성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그 무리에 참여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3만 2천 명의 이 군사가 너무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겼다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전쟁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이 전쟁은 내가 치르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숫자를 자꾸 줄이는데 숫자를 줄이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뽑아냅니다. 꼭 쓰실 사람. 여기에는 어떤 명예나 지위나 학벌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적으로 그분의 음성만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상을 깬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3만 2천 명.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추려냅니다. 무서워 떠는 사람 있으면 다 집에 돌아가라. 전쟁터에 가서 혹시 내가 죽을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다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나옵니까? 20장 5절로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을 모으는데 하나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아직도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 전쟁터에 가서 내가 아직 새 집 지어놓고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 전투에 서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더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집을 짓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왜요?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거. 오늘날 여러분이 사업해서 많은 재물 모아놓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데 은행의 통장에 많은 그에게 재물들이 지금 쌓여있고 부동산이 쌓여있는데 내가 만약에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는다면 저 많은 재물들을 누가 다 가지고 갈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아깝고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가서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그쪽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도 합당하지 않으니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사들은 오히려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세 번째로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여러분, 정욕적인 향락, 정욕, 여러분들이 원하는 육의 정욕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대상들,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면 그거 더 누리지 못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전쟁터에 못 나갑니다. 그런 사람은 전쟁터에 왔지만 걸리적거립니다. 걸리적거려요. 그런 사람 때문에 용감한 사람도 용기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안 뽑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무서워 떠는 사람. 내가 만약에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으면 내 가족들이나 내 형제들을 보지 못할 텐데,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내 가족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 이웃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도원의 300명 군대와 같은 마지막 남은 무리들은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사람, 이것들을 다 뒤로 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지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재산에, 여러분의 어떤 가문에, 어떤 인간관계에, 어떤 정욕적인 어떤 이런 이기심에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품성입니다. 이걸로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시고 끌어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뭐든지 다 포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어디까지 포기하느냐? 나중에 물가로 데리고 가서 목이 마른 이 군사들에게 물을 먹게 했는데, 물을 보니까 목마른 이 군사들이 엎드려가지고 펑펑펑 입을 대고 물을 마시고 있는 그 사람하고, 그래도 지금도 전쟁터에 어디서 적군이 쳐들어오나 하고 그걸 살피면서 손에 물을 떠서 마시면서 적군이 오는 것을 이렇게 살피면서 손바닥에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만 따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300명입니다. 이 사람은 그 속에 자기와 함께 세상 것은 다 버렸고 누구만? 예수님만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방에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미대한 군대와 이방인들이 모래알처럼 사방에 진치고 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다 군사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이 300명의 군사를 사방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흩어놓고 거기서부터 나팔을 붑니다. 자, 여기에 기도원 300명 군대가 부는 나팔은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기도원 300명이 가지고 있던 나팔과 빈 항아리, 빈 항아리는 진흙 항아리로 얘기하고 있는 우리 개개인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흙 항아리입니다. 보배가 진흙 항아리에 담겨야 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야 될 자리에 내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항아리, 빈 항아리와 그 다음에 빈 항아리 안에 뭐가 감추어졌지요? 거기는 나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진 빈 항아리에 예수님만 모신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깰 때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 이것이 계시록 18장의 바로 그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통해서 이 세 천사의 기별로 준비된 마지막 성도들은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을 때에 온 세상이 신세계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법, 세계 종교 법으로서 일요일을 세울 때에 우리에게 일요일 법령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신세계 질서가 결국은 종교 통합을 해서 이 로마 가톨릭을 세계 종교로,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서 이 종교법에 다른 나라에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단일 종교 강제적인 신앙을 강요해 나오는 이런 운동은 지금 만들어지는 신세계 질서에서 만들어내는 운동이고, 이 신세계 질서가 확실히 확립이 되면 1월 법령을 내리게 될 것이고, 이것은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 세계 종교에서 내놓는 게 1월 법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1월 법령이 내릴 것이며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로 통합을 하고 종교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 종교가 내놓는 것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카드를 지금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이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전쟁을 치를 때 준비할 것은 뭡니까? 나팔과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내가 내 입으로 외치는 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외쳐야 되고, 내 안에는 기별이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인간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 올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진흙 항아리를 깨야 될 때가 올 것이고, 더 이상 진흙 항아리가 존재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고, 이것이 깨져야 될 것이고, 이것이 깨지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전두지휘하는 전쟁입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지막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의 마지막 시대에, 지성소 시대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믿음으로 말미암의, 이것은 경험하는 진리로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회복되는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나팔을 들어서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재림교회가 선발 때가 되어서 재림기별의 새천사기별의 나팔을 불 때에 결국은 초교파에 있는 그 교단 안에 그 어떤 단체 속에 있던 신실한 남은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마지막 300명을 만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가야 됩니까? 기도원이 일어나야 300명이 모이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원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 기도원은 이방인 중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인 재림교회에 기도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원들이 일어나서 전쟁의 나팔을 불면 세상에 준비되어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서 합세하려고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재림교회가 할 일은 재림기별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해야 할 하나의 운동은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운동,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운동을 이 교회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무리에 가담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만져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